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1장 27절로 1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27절로 12장 4절 아브라함의 얘기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0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 그대로 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복의 선언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예, 기왕 할 거면 좀 힘있게 믿음으로 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복이 될지라. 한 번 더. 나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예, 복의 근원도 아니고 그냥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복덩어리, 복 자체. 하나님이 너가 바로 복이다. 너가 있는 것이 복이고 너의 존재가 복이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복의 메시지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사랑하는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상담학자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안에는 인생은 도전하는 것이다. 모험하는 것이다.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라.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아주 도전적인 그런 아주 아름다운 글들이 써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을 말하는 그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모험으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도전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모험으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도전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 오늘 내 영이 살아있고 내 삶이 살아있고 내 인생이 정말 에너지가 가득한 건강한 삶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험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새로운 것을 바꾸려고 하는 모험의 정신이 있는가, 위험하지만 한번 시도할 만한 그런 용기가 있는가, 그 사람은 건강하다는 것이죠. 네, 우리에게는 안주하고 자꾸 남으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위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안정을 향해 더 움츠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위대한 모험을 향해 떠나고 계십니까? 청년 같은 노인이 계세요. 나이가 있으신데 나이에 관계하지 않고 자꾸 새로운 것을 도전해요. 새로운 시도를 하세요. 젊게 사세요. 얼굴에 아주 이 눈빛이 살아있고 주름이 있지만 그 얼굴빛이 빛나요. 나이가 있으시지만 청년같이 사는 분들. 청년들이 노인처럼 사는 청년들도 있어요.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저 그렇게 살고 하루를 때우고 낭비하는 그런 에너지가 없고 힘이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어요. 당신에게 모험이 있는가? 당신에게 도전이 있는가? 오늘 폴 투르니에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도 역시 도전이죠. 매일매일이 사실은 모험이죠. 믿음은 모험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모험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면, 믿음의 세계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 모험을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배는 모험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모험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도전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 내가 이 예배에 1등 하고 싶어요. 이 예배 하나님을 제일 많이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거 하나님을 누구보다 많이 깊이 체험하는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인생의 모험을 떠나는, 이제 모험을 시작하는 한 노인, 75세 된 한 어른을 만나게 돼요. 인생을 마감할 시기에 그는 위대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모험을 떠나요. 이제 성경의 이 초점이 전 인류, 전 세계, 타락과 홍수, 그리고 바벨탑을 넘어서 한 개인에게, 한 족장에게, 한 가문에게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요. 하나님은 전 세계도 보지만, 우주도 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한 사람에게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들으시는, 그 모험을 떠나는, 그 멋진 출발을 하는 그 시작점에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아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편리한 도시에, 최첨단의 도시에, 서울과 같은 곳, 위성도시와 같은 아주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것에 비해서 가나안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한 지역, 미개척 지역, 미개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첨단 도시를 떠나서 아무도 밟지 않은 새로운 미지의 땅을 향해서 이 데라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모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 편리한 시설과 많은 재정과 좋은 인맥과, 그렇죠, 얼마든지 좋은 환경을 두고 이 사람들이 떠났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안정된 곳에서 떠나게 하셨을까?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게 된다고 하죠. 잘 먹고 재정이 넉넉하고 집이 어느 정도 마련되고 뭔가 다 갖춰졌어요. 기본 생존권이 보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의미를 찾아서, 가치를 찾아서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먹고 사는데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 이상의 더 깊은 어떤 영적인 심오한 내 삶의 의미와 존재와 가치를 향해 나아가려고 모험을 떠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다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기능을 도대체 몇 프로나 알고 쓰고 있는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안에 있는 기능을 여러분은 몇 프로나 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10%, 5% 쓸까요? 전화 걸고 받고, 문자 주고 받고, 사진 찍고, 인터넷 하고, 그 이상은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때로 이 만드신 분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아깝기도 하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큰 곳으로, 더 먼 곳으로 떠나게 하셨을까? 제 개인적인 묵상의 답은 이거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기에는 아브라함의 용량이 너무 커서예요. 한 도시에 한 남성이 평생 살기에는 도시가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용량의 큰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목양교회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이 구리에 살게 하셨을까요? 이곳에만 살지 않고, 이곳에서만 매이지 않고 이것을 디딤돌로 박차고 나가라고, 하나님을 향한, 열방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을 향한 모험을 떠나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만 계시면 아까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만 계시면 아까운 분들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한국에만 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그릇이 너무 큰 아이들이다. 아까 제가 특송을 듣다가 까먹었어요. 너무 감동하고 넋이 나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를 품고 더 넓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 비전 트립을 좀 자꾸 해라. 내년에 뉴욕에 가라 그랬어요. 도전을 줬어요. 세계를 봐야 돼요. 세계 문화를 봐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책에서 보고 텔레비전을 보는 거랑 만나서 부딪히는 건 달라요. 그들의 건축을 보고 그들의 정치를 보고 그들의 경영을 보고 그들의 문화와 사람들을 언어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고 다른 모습들로 디자인하셨는지를 보게 되죠. 그것들을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 흐름을 봐야 돼요. 어떤 도시에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한국 안에 한 도시 안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리더들을 쓰시고 어떤 교회를 쓰시고 어떤 선교단체를 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운행하시는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봐야 되죠. 여러분들은 이 도시 안에, 이 지역 안에 살기에는 너무 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넓히시고 더 높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삶이 있고 땅의 삶이 있어요. 영광의 삶이 있고 어둠의 삶이 있어요. 영혼의 삶이 있고 순간의 삶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깊은, 더 높은, 더 넓은, 더 큰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초대함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1절 말씀, 구약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초대는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예요. 이곳에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오고 여러분의 의지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생각이 열려야, 믿음의 문이 열려야 성전을 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부르심에 위대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는 얼마나 귀합니까? 초대가 뭐예요? 너가 중요하다. 너를 보고 싶다. 너가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다. 너를 사랑한다. 너는 중요하다. 너는 나에게 필요하다. 이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초대했느냐?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 나를 부를 때는 그 초대는 감동스러운 거죠. 한 5년 전에 저한테 연락이 하나 왔어요. 코스타 본부에서, 토론토에서 코스타는 이제 유학생들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전 세계에 있는 집회 그 모임 단체입니다. 토론토에서 코스타가 열리는데 강사로 좀 와주면 어떠냐. 코스타는 다 자비량입니다. 강사비가 없고 강사가 다 자기 돈 들여서 청년들을 섬겨야 되니까 가서 밥 사주고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고맙죠. 저를 불러줬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기꺼이 가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같은 해에 또 장로의 신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기독교 교육과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강사로 초대됐다고 오면 어떻겠냐.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앞에 놓고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 제 후배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때까지 제가 초대받은 초대 중에 그 초대가 제일 너무 감사했어요. 기쁘게 복음을 전했죠. 나를 필요로 하고 너가 중요하다고 너가 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 초대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초대한 분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초대는 감동적인 거예요. 오늘 이 초대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바쁘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고 가장 힘이 세신 바로 그분이 여러분을 초대하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은 너무너무 감동적인 것이죠.
그 초대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초대에 가려면 떠나야 되죠. 그렇죠? 파티에 가려면 집을 떠나야 하듯이, 교회에 오려면 집을 떠나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역의 자리, 비전의 자리로 이사하기 위해서는 집을 떠나야 돼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안정의 본능과 충돌해요. 우리에게 모두에게는 안정의 본능이 있어요. 우리는 안정을 원해요. 편안한 곳을 원해요. 다툼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는 것을 원해요. 공부를 왜 하는데요? 결혼을 왜 하는데요? 열심히 일을 왜 하는데요? 잘 살기 위해서,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좀 평안히 복을 얻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안정을 위해서, 안주를 위해서 사실은 나아가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도전은 때로 이 안정을 위협해요. 충돌한다고요. 모험을 떠나는 것은 위험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모험을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리불안장애라는 게 있죠. 떠나지 않으면 오히려 망가져요. 아이에게, 태아에게 엄마의 이 뱃속은 가장 완벽한 안식처예요. 그러나 기케야 10달입니다. 영원히 안식할 수가 없어요. 10달이 되면 아이는 자라서 뱃속을 나와야 안전해요. 떠나야 안전하다고요.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있던 어린아이들은 때가 돼서 유치원으로 나가야 되고 학교로 나가야 돼요. 성인이 돼서 부모를 떠나 결혼해야 정말 성숙한 안전한 삶을